나는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 사실 일찍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주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날 키우시면서 나는 내가 20살까지 사는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14살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집도 물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너무 나빠서 중학교를 갈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는 다녔기 때문에 의사도 내 건강을 중학생 되기 어렵겠다고 봤고, 또 우리 부모님도 그 얘는 오래 살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내 인생이 아마 이걸로 일찍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은 없죠. 철은 없지만은 일생에서 제일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중학교 가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일만 내가 열심히 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평생 도와드릴 테니까 건강을 허락하시는 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건강을 주셔야겠습니다. 그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욕심스러운 철없는 기도인데 후에 내가 건강을 좀 찾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14살 났을 때 정월 초하는 날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발로 무릎을 안고 이렇게 하늘 쭉 보다가 그래서 하늘로 쓱 올라가 버리고 말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할머니한테 가서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금년은 아마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 장손이가 아마 죽을래는가 보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 보니까 아마 죽을래는가 보다, 그렇게 다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학교를 가게 되고요. 중학교 가는 해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 사회 유명한 두 목사님이 평양 숭실전문학교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닷새 동안 부흥회를, 중학교 1학년이니까 철은 없죠. 그래도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생들 모이는데 강의당 앞자리에 앉아서 닷새 동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해 주신 분이 감리교의 원로 목사인 김창준 목사님, 또 우리 장로교의 대표적인 윤인구 목사님 두 분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한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인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나는 철없이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이제 철없이 신앙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곡절이 있어서 그땐 중학교가 이제 5년인데
한 해는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를 쫓겨났기 때문에 5년을 이제 6년 다닌 셈입니다. 그런데 그 6년 다니는 동안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문을 열고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하는 걸 또 두 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 안창호 선생께서 세상 떠나시기 몇 달 전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마지막 강연과 설교를 제가 17살 때 들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숭실학교를 다녔는데 숭실학교의 대선배이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서 또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두 분 평신도 되시는 두 분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연장돼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도산 조스님 우리가 잘 다 아십니다만은 고당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말년의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해방이 되고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 38선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해도 믿는 이가 없습니다. 뭐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 뭐라고 하게 되면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저거 조만식을 제거해야겠는데 죽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평양 그 도심지에 고려 호텔이라고 호텔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금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면회는 일체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호텔이 감옥이 된 셈이죠. 근데 그 사모님만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면회를 가고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 오셨을 때에 나보고 한 얘기입니다. 한 번은 선생님한테 면회를 갔는데 말씀이 뭐인고 하니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오고는 못 올 테니까 마지막 면회를 오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세상이 자꾸 변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면회 달릴 수가 없을 거라고 마지막 면회를 오는 줄 각오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정말 마음에 힘들고 무거운데 마지막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근엄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아들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둬둘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데리고 빨리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가서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폐 끼치지 말고 고생해 달라고. 그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더니 이걸 가져가라고 서랍에서 큰 봉투지, 흰 봉투지를 꺼내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그 봉투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당신 머리카락을 깎아서 넣은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지만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장례를 지나야겠는데 빈관으로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카락으로 장례 지나라고. 그걸 유품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6.25 전쟁 때 고당 선생이 이제 세상 떠나서 피살당했습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이제 장례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 도산 선생의 정신과 고당 선생의 그런 뜻을 제가 중학교 이렇게 쭉 보고 자라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그런 말은 많이 안 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고 얘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건 아주 우리 기독교에 아주 누구나 다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힘든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덴마크에 킬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불행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주를 쭉 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내가 나이 많으니까 세상을 떠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할아버지가 그 어린 손주에게 하는 말이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마지막 교훈을 너한테 줘야 하겠는데 너 나하고 같이 어디 좀 나가자 그럽니다. 그 손주가 할아버지 그렇게 소중한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날 따라오너라. 데리고서 어딜 가는 거 아니 자기에겐 아들이고요. 손주에겐 아버지가 되죠. 그 손주 아버지 무덤 앞에 갔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무덤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아버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질 못했다. 예수는 예수라고만 믿었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믿지 못했는데 나는 너한테 마지막 유언인데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 마지막 교훈을 손주에게 남겨줍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으면 못 믿습니다. 인간으로 또 오시지 않았어도 우리가 믿을 수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교회 간다, 성경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 또 우리 이제 한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한평생 동안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석가님의 교훈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요. 설교도 많이 듣고 나도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다들 나를 믿으려고 왔다가 떠나가는데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인 거 아니 선생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는데 그거 버리고서 내가 어디 가 살겠습니까? 그 소중한 진리를 떠나서 내가 어디 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관과 가치관을 얘기해 주는 가운데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공자님 하죠. 공자님의 제자들은요 다 훌륭한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은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얘기입니다.
논어 읽어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 말씀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석가님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입니다. 그 석가님의 교훈을 읽어보게 되면 상당히 다 철학자입니다. 말씀 듣고는 생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좀 무식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하고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천하게 여깁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그렇게 귀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예수님의 아주 쉬운 말씀이 인생관에 한 희망을 가지게 되고요. 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역사가들도 인류를 이끌어가는 유명한 사상가들도 다 그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제 그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 가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소유로 가졌다가 버리는 거지, 필요할 때 가지고 버리는 거지, 그걸 집착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내 인생은 안 된다 말이죠. 그 첫째 교훈입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공설의 공수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불교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가지고 살까 하는 그 소유가 목적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말이죠. 소유를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이제 그 소유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민구하니 경제 문제입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살죠. 경제 생활을 못하면 떠날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긴 아니아입니다만 난 서울 사는데요. 정록거리, 대란록거리 지나가서 누굴 만나보든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합니까? 하면 개인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는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지금 그걸로 삽니다. 그거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건 소유했다가 필요하면 그걸로 돌아가는 거고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목적은 아니다. 그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요. 우리 너무 이렇게 교회라고 해서 거룩한 말씀만 자꾸 하고요. 우리 생활 떠난 얘기를 자꾸 하면요. 이 다음에 우리 신앙이 힘을 못 가집니다. 생각으로만 믿지 생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건 민구하니 그 인생관과 가치관 가지고 살아라 그겁니다. 이제 내가 내 얘기를 먼저 하죠. 30 중반쯤 돼서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갔습니다. 물론 강사 좀 하는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쭉 살긴 했는데요. 대체 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 가정생활은 안정됩니다. 식생활은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그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서 잘 키우자 그러던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들을 6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시켜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요, 북한에서 동생 셋이 왔는데 다 고등학교, 대학 갈 나이들입니다. 또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 혼자 봉급을 받아가지고 부양가족에 내 아내까지 합하면 11명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리라 하는 건 여러분 짐작하시죠. 집도 없었고요. 새집방 갈래도 사람 많으니까 안 주고 말이죠. 하여튼 많이
가난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수입, 돈 벌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사니까 말이죠. 그 잘못 아닙니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권리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수들이 수입을 올리는 길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다른 대학에 가서 이제 시간 강사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제 부수입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제 그래야겠다 해서 다들 서울대학 가고 싶어서 서울대학 가봤더니 말이죠. 이건 국립대학이 돼서 강사료가 몇 푼 안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건 집어쳤습니다.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고려대학도 가고 숭실대학도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벌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 때 우리 애들이 학교 갈 때도요. 아버지 혼자 고생하는데 버스 타지 말고 우리 걸어가자 할 정도로 고생하게 살았습니다. 그 생활이 조금 안정되니까 이전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한 번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요. 대구에서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있는 내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목적은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무슨 수련회를 합니다. 그 기념 강연을 나한테 부탁했는데 그 온 내 제자가 연세대학교 내 제자니까 당신이 가서 은사님이니까 김영석 교수님 좀 교습해서 모시고 오라.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번 토요일 오후에 이제 대구로 좀 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는 삼성그룹에 강연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에 가면 옛날이죠. 차다 보내주죠. 강사료도 많죠. 1시간 갔다 오면 되죠. 대구 갔다 오게 되면 하루 종일 갔다 오고 고생해야죠. 강사료는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하러 가겠어요 말이야. 내 아내가 있었으면 나보고 꾹꾹 찌르고서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왜? 내 아내 보고 내가 두 곳에서 강연 부탁 왔는데 어디 갈까? 그러면 그네 걱정 아니냐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삼성그룹에 강연이 있어서 대구에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제자가 몹시 실망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빈손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같은 내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은사라고 믿고 왔다가 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600~700명이 내 강연을 듣는 걸로 약속하고 있으니까 참 마음에 안 됐어요. 그 내가 그럼 조금 기다려보라고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이런 사정인데 허락해주면 내가 대구에 가겠다고. 그런데 잘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엔 못 보고요. 돈 손엔 본 거죠. 토요일 날 이제 대구에 갔다가 왔습니다. 저녁에 서울역에 내리고 보니까 벌써 저녁 때가 됐어요. 버스를 타고서요. 집에 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교육계에 몸담고 있고 그래도 남보다는 좀 더 보람있게 가볍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한평생을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말이죠. 뭔가 내 인생관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 바꾼 거의 민관이 이제부터는 돈 때문에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일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일을 사랑해라 말이죠. 그걸 바꿨습니다. 근데 바꾸고서 얼마 살아보니까요. 그게 아주 그 인생관이 바뀌니까요. 생활도 달라지대요. 돈 때문에 일한 것은요. 돈하고 끝나요. 여러분 다 살아보면요. 돈 벌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살은 거니요. 그 수입이 되면 다 끝나요. 근데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하고 일을 찾아가니까요. 일이 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수입도 올라가요.
난 책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내 책이 이제 새 책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팔리고서는요, 그걸로 끝나면 뭐 더 안 나가요. 근데 광고 안 해도 괜찮아요. 내용이 좋으면 독자가 또 다른 독자 만들고 또 다른 독자 끝나서 책이 많이 나가요.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건 돈 하면 끝나더니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요, 일을 만드니까요, 수입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 내가 좀 편안히 잘 사는 사이에요. 그래서 이전 뭐 경제 걱정은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80쯤 됐습니다. 80쯤 되고 나니까요, 또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일 아니에요. 가난할 때는 돈이 목적이었는데요, 이젠 일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그 일은 왜 하느냐? 모든 일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일을 내가 왜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일은 왜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인생관이 또 달라졌습니다. 80이 넘은 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좀 써도 괜찮습니다. 돈을 내가 좀 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은 내가 가서 도와줘야 저분들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테니까 도와줘야 합니다. 요새는 수입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일은 꼭 해야 하려니까 가서 일합니다. 그것이 인생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관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지나니까 이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내가 우리 교수로서는 가장 좀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두 군데서는 그 상만 준 게 아니고 상금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 내가 한 4, 5년 동안 버는 돈이 한꺼번에 상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받아서 이제 은행에다가 놓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고 사회가 나한테 맡긴 거니까 내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 위해서 쓸 수는 없고요, 아들, 딸들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을 은행에 놓고서 보니까요, 난 나이도 많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죠. 저 돈을 내가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나 하니까 연구해봐도 방법을 모르겠어요. 무슨 장학금을 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건 너무 쉽게 주는 거니까요. 또 일로 줘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만 할 수 없어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좀 찾아서, 내가 이 상금으로 들어간 건 내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맡겨줄 테니까 저 문화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고, 나 대신 사회 위해서 좀 써달라고 봐야죠. 그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니까 나는 편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왜 신부 되는지 아십니까? 스님들이 왜 스님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 명관이 먼 길을 가는 사람은요, 집을 많이 가지고 가면 먼 길을 못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짐을 많이 지면 높은 산에 못 올라갑니다. 종교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먼 길을 가는 건데요, 돈이나 뭐 명예나 거 많이 가지고 가면 못 갑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애는 소유하는 것이 죄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 돈은 죄악시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생활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 절대 빈곤에서는 벗어나야 하거든요. 남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사는 건 잘못입니다. 내가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는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있죠. 저 현대그룹의 지금 원로 세상 떠난 분입니다. 할머니,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김선생, 나는 뭐 많이 생각을 안 해보는데요, 사업 때문에 여행을 쭉 해보면요, 불교를 믿는 나라는 암만 해도 가난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요. 불교는 일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경제가 떨어지겠다고.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회보다는 유교 믿는 사회가 잘 산다고 말이죠.
근데 유교 믿는 사회보다는 기독교 믿는 사회가 더 잘 산다고 말이죠. 기독교 믿는 사회에서도 천주교보다는 개신교 믿는 사회가 더 잘 삽니다.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신교가 이제 우리가 그거에 속하는데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독일의 막스 웨버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분이 경제사회학자인데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프로테스탄트 사회가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를 올려라. 너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는 많이 주고 살아라. 그겁니다. 그 이상의 경제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적게 가지고 많이 주면서 살라. 그러면 사회가 다 행복하게 살면 그 다음에 나도 행복하게 삽니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왜 그런가 하고 보면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나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난 좀 이제 젊었을 때 일본에 공부하러 갔는데요. 20대에 갔습니다. 가서 한 4, 5년 일본에서 살아보니까요. 제일 부러운 거예요. 민관이 저렇게 일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뭐 독립은 다 그 다음 문제고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서는 못 살겠다 말이죠.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돼야겠다 말이죠. 근데 어느 사회인가 지금 우리는 일을 사랑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경제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경제관은 민관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경제 가치를 축적해라.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많이 주면서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유하는 건 민관이 뭐 항상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그럽니다만은 정권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히 큰 욕심인데요. 그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뭐 모든 점에서 제일 앞선 나라고요. 경제도 앞선 나라인데요. 미국을 건설한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미국 갔다가 시간이 있으면요. 뉴욕이 있고 워싱턴 DC가 있죠. 그 워싱턴 DC에서 가벼운 것에 가까운 것에 마운트 버넌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농장입니다. 거기서 하시다가 그 세상 떠났습니다. 그 이제 농장에 쭉 가보게 되면요. 좀 재미있는 그 방송에 들려옵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제 1차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대통령이니까 2기도 하고 3기도 하고 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개 4년을 하고서는 민관이 나는 미국을 위해서 봉사할 걸 다 했으니까 내 농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 찾아와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인사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장관께서 끝났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조지 워싱턴 같은 거는 누가 와서 대통령께서 얘기하면 난 대통령 아니라고. 대통령은 지금 백악관에 계신다고 말이죠. 날 뭐라고 부를까 잘 모르시겠지만 파머,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말. 난 농민이라고. 농민으로 있다가 나라 위해서 대통령까지 일해주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아메리카의 소중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농민이라고 말이야. 날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말이죠. 그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에 대한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한 뜻입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무슨 유언인가 하면 이제 영국에는요, 왕족들은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하는 예배당 밑에 지하실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는 성바울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지하실에 다 또 안장해 있습니다.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넬슨 장군도 거기 있고요. 웰링턴도 거기 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나를
국회의사당에 갖다 묻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묻을 거니까 내가 그건 미리 막아야겠다. 그래서 유언을 매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은 내가 정한 것에 있지 국회의사당으로 안 간다고 말이죠. 내 농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언한 게 민구안이 그 조지 워싱턴의 집이 있습니다. 집 왼쪽에 여기 이제 돌짝밭이 이제 언덕이 있어요. 이게 못을 땅이죠. 농사 못 짓는 못을 돌짝 거기다 묻혔습니다. 그 지금도 가보면요,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인 2사람 보초병이 있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신이 오늘 미국을 축복해 준 겁니다. 그 정신이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육자는 제자들을 위해서야 하고요, 의사는 환자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정치가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위에서부터 다스리겠다 하는 건 북한에서 하는 일이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가들도 자꾸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나라는 불행해집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무너졌는데요, 중국 지금 시진핑 보니까 또 이제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된다 하니까요, 나 개인이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나 역사나 경제나 전부 예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회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아요? 북한 하나 남았는데요,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사회입니까? 우린 자꾸 북한을 볼 때요, 북한 동포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요, 북한 정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유엔이나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못된 정치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동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없어지거나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정권을 민구안이 뭐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거꾸로 가진 사회가 북한입니다. 소련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가 경제는 지금 생각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럼 소유보다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내 인격이, 내 목숨이, 내 삶 그 자체가 더 소중한 이야기. 내 인격과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돈이나 무슨 경제나 그건 그 다음의 문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구안이 내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을 갖추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중학교 가서 이제 숭실학교 이제 3학년까지 다니다가 1년을 신사참배로 쉬고 그랬는데요, 같은 반에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윤동주 시인입니다. 근데 그 윤동주 시인은 가만 보면요, 중학생부터 시 썼습니다. 그 나는 윤동주 형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저 윤동주 형은 지금은 병아리 시인인데 이 다음에 큰 달기 되게 되면 세상을 놀라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황순은 작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설가죠. 그 사람은 나보다 좀 선배였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부터 모임관에 난 이 다음에 소설가가 된다고 말이죠. 대표적인 소설가가 됐습니다. 홍창희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어렸을 때부터 모임관에 난 이 다음에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꼭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엔 아마 너무 가난해서 어린애들이 자꾸 병들어 죽으니까요, 나는 한국의 병들어 고생하는 어린애들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아마 그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 나와서 이제 의사 되고요, 저 아산병원의 원장도 하고요. 그분을 우리나라 소아과에서는 아주 누구나 존경합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나는 4학년쯤 돼가지고서야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하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돼요. 그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윤동주 씨도 그렇고요, 황순원 씨도 그렇고요, 홍찬희 씨도 아주 뭐 정말 좋은 신앙가고요, 나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일찍부터 사명감을 주는 겁니다. 그날 우리 학생들이 저 대학에들 많이 가는데요, 내가 옛날 대학에 갈 때는요, 목적이 있어서 대학에 갔습니다. 목적 없이 대학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무 목적도 없이 남이 가니까 나도 가요. 부모가 가려니까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도 목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벌써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맹구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중학교에서 동창들 보게 되면요, 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업적으로 난 거야. 우리 연세대학교도 금년에 작년에요,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가장 존경스럽고 고마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보는데 윤동주 시인이 뽑혔어요. 그래서 다 어렸을 때부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명구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왜 나를 신앙을 주셔서 책임을 주신가, 그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명구하니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내 인격을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성장하게 되고요, 인간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목적을 날 키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은 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30될 때까지는 한 나무의 뿌리와 밑동 같아서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그 뿌리와 밑동이 있어야 해요.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게 명구하니 그 뿌리와 밑동이 생기는 거예요. 내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무를 자라게 해 주신 거예요. 저는 14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건강 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건강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철없는 얘기죠. 나도 철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나는 철없이 그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제일 건강하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병원에 안 가서 건강하다든지 운동선수가 돼서 건강은 아니고요, 나는 누가 더 건강하냐 고 물으면 같은 나이에서 누가 제일 일 많이 하느냐 그걸 따져요.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동갑되는 나이에서 내가 지금 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내 친구들 나보다 건강해요. 근데 일은 내가 더 많이 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약하게 생기고 그래서도요, 맡겨주신 일을 건강 때문에 못한 일은 없어요. 나는 그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병약하게 자랐는데 한 번도 내가 병 때문에 맡은 일을 못했다 하는 건 없고요. 어떤 사람보다는 배나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 명구하니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신앙적인 고백입니다만은 24살 났을 때 학도병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에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다 이제 일본 군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나는 일본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다면 다 즐겁게 가겠는데요, 일본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는 죽으러 나가자 하니까 누가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는 없거든요. 다들 우리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술 마시고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냐고 말이죠. 그랬어요.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꽃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다른 사람과 꽃같이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내가 한 사흘 동안 약속을 하고 하숙방에 손님 오지 말라고 써붙이고
사흘 동안에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다 하고서 기도드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다가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요. 그거 쭉 읽어가는데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거 읽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그날 나는 기도를 드릴 때 뭐라 기도드린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말이 없어요.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고 찾고 나니까요, 또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엎드려서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2의 인생이 뭔 거 아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격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소중히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항상 주님의 뜻과 연결지어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향을 27살 때 떠나서 나중에 못 갔습니다. 또 못 갈 형편이 나한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향에 갈 수가 있다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딘가. 내가 14살 나서 소나무 밑에 바위돌 위에서 기도드렸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 80년이 다 지나서 여기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동안 모든 점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에 이루지 못해도 괜찮은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렇지 않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중한 게 민구하니 내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내가 많이 못 드리겠고요. 제일 지금 우리나라에 좀 걱정스러운 문제 한 가지만은 좀 여러분과 함께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40대 초반입니다. 41살 때요. 미국에 가서 한 1년 살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항상 교수들끼리도 하는 말이 백인들이죠. 한 말이 민구하니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래요. 인생은 60부터라. 그래서 나는 우리는 60이면 회갑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60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다.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 지나니까 내가 6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해방된다 하니까 일본에 이제 가보고 일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도 꼭 같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사람이 60쯤 되게 되면 아들, 딸들이 다 독립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는 해방됩니다. 남자들도 60이 넘게 되면 공직에서 떠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풀려나고 직장에서도 풀려나고 사회에도 다시 태어납니다. 근데 그 60대쯤 다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70, 80, 90까지 30년을 보람있게 삽니다. 근데 이제 난 60이 됐으니까 이제 늙었다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버리게 되면 70, 80, 90까지 30년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올바른 인생관이 아닙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60쯤 됐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사회에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해라 그겁니다.
첫째는 맹관이 절대로 놀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하지 절대 놀지 말아라. 노는 사람은 30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시작해서 40, 50, 60까지 30년 일했고 이전 끝냈다 하는 사람은 70, 80, 90까지 잃어버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라 말이죠. 열심히 일해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진사회에 가게 되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 해 전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LA에 갔는데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 사람들입니다. 아들, 딸들 이제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에 이민 가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민 가서 이렇게 살겠다. 연금 생활을 간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60 넘었으니까 가서 좀 이제 편안히 쉬러 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점심 시간에 이제 좀 모였습니다. 나도 거기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울서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내 옆에 오더니 나보고 그래요. 아이 선생님 미안합니다. 오래간만에 뵙고요. 좀 더 오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 일하러 갈 시간이 돼서 이젠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다 편안히 쉬려고 연금 뭐 살고 있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미국 와서 한 1년 놀고 보니까요. 한국에 있을 땐 몰랐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노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래. 파트타임으로 무슨 일이든지 있는데 노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아내하고 의논해 가지고서 일주일에 나흘 동안 2시간씩 호텔 병원에 가서 청소해 줍니다. 요 가서 들죠. 나이 많으니까 오랜만에 일 못하죠. 그 일하러 가는 시간이 돼서 지금 간다 그거예요. 그 내가 아니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잘 적금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구라파 여행하고요. 성지순례 한다고. 교회 장로인가 봐요. 성지순례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저 받아들이면 그 사람 얘기예요. 미국 와 보니까 60 넘었다고 노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이죠. 그 자기 인생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하시다 일본 가보세요. 가보면요.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60 넘었다고 해서 노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까지도요. 이전 공직에서 떠나면요. 난 이제 뭐 일 안 해요. 그건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 명관이 이래라 그겁니다. 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 연세대학교니까 가는데요. 가보면요. 주부님들 가운데 이제 3시간, 4시간씩 봉사활동하여 호스피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더 많은 시간을 와서 봉사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노는 주부님들보다는 거기 와서 봉사하는 주부님들이 행복해요.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일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우리 교수들도 그렇습니다. 65세 정년퇴고 나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난 아직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내 후배 교수들 나보고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 나이에도 저렇게 일하는데 우린 일이 없어 어떡하냐고 말이죠. 일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두 번째 하는 말은 뭐니? 뭐든지 좋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뭐든지 배우라고 말이죠. 그래요. 아마 안양에서는 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저 서울의 마포구에 가게 되면요. 좀 특별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예요. 옛날 전쟁 때가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요. 특별한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6년 공부하는 건 좀 기니까 4년에 졸업시키는데요. 6년 공부 4년 시켜 졸업시키는데요. 옛날 학교 못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와서 공부해요. 근데 가보니까 교장선생님 좀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할머니들이 많아요.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다 70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는요. 아침 6시에 문 열어줘요. 왜냐하면 안양서도 오고 수원서도 오고 뭐 다 그러거든요. 할머니들이. 학교 오면 문 열어줘야 들어가잖아요. 들어와서 공부하느라고도 일찍 와요. 학원 9시부터 또 공부하고요. 5시 끝나도요. 또 공부들 하다 가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보고 좀 가서 봐달라고 그래 쭉 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가서 놀랐어요.
그 70 넘은 할머니들이 대부분인데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 봐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똑같이 그렇게 즐거워해요. 공부해야 돼요. 뭐든지 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도 좀 그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취미 활동하고요. 내가 작년 이맘때입니다. 경상북도죠. 양산에 강연을 갔어요. 가서 이제 강연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가 인사를 와요. 뭐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누군지 모르고요. 인사를 받았더니 저 연세대학교 제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벌써 제자가 됐나 하거든. 그래서요. 그러더니 명함을 준데 보니까 무슨 동양화연구소 소장이에요. 그 내가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어떻게 그 동양화연구소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대학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못 가게 해서 경제학과 나와가지고요. 경제학을 이제 63세까지 쭉 일하고 정년되고 나오니까요. 남은 인생을 뭘로 사나 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서 하니까 그렇게 즐겁고 잘 되대요. 그 그림이 잘 되니까 자꾸 배우러 왔어요. 제가 지금 이젠 저 나머지 인생은 이제 그림 선생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제2의 인생이에요. 전부 우리에게는 60부터 90까지 인생이 있는데요. 그걸 내버리면 안 돼요. 난 크리스찬은 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는 꼭 해야 해요. 공부 좀 해야 돼요. 하고 나는 다른 건 못해도요. 독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독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가볍게 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인류가 어느 나라의 문화 혜택을 받아가지고 사는가 5나라입니다. 그 5나라가 만들어진 문화 혜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삽니다. 그 5나라의 문화 혜택이 없었으면 우리는 문화의 햇볕 밑에 살지 못하고 어두운 밤에 살았을 거예요. 그 5나라가 역사적으로 영국이 첫째고요. 그 다음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되는가 다들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서 떨어졌어요. 공산주의는 인문학을 거부하니까요. 독서를 안 해요. 그 대신 올라온 거 이제 미국이에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에요. 요 5나라 문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가만 보면요. 100년 이상 80% 이상의 국민이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독서 안 했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다 떨어졌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행하다 보면요. 아메리카에 가면 캐나다가 있고 미국 있고 멕시코가 있죠. 멕시코에서 저 브라질까지 여행해 보세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나 인도는 후진국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독서한 나라예요. 정말 독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 일본 다음에는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예요. 근데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인문학을 거부하니까 독서를 안 하는 사회가 되고요. 우리는 일본서 독서하는 걸 배우고요. 미국과 구라파에 다녀온 학자들이 나오니까 독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60대 이상만 되면 안 돼. 그건 잘못이에요. 나도 이제 독서 운동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분야도 좀 많이 봤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사회 사람보다 독서 안 해요. 그럼 이제 사회 사람은 자꾸 올라가고요. 교인들이 올라가지 못하면요. 교회가 버림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 구라파 가보세요. 선진국 가보면요. 교회 다 문 닫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꾸 성장하니까요. 성장한 사람이 나보다 뒤떨어진 데 가지 않아요. 우리 요새 개신교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행복하고 하고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 나도 감리교 소속인데요. 내가 다니는 교회 이제 하나는 연대 앞에 있고 하나는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감리교인데요. 자꾸 교인이 줄어요. 누가 주느냐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다 신앙은 있어요. 신앙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왜요? 배우는 게 없거든요. 받아들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설교 밑에, 신부님의 강론 밑에 그걸로 만족하니까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독서를 더 많이 해서 성장해야겠는데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좀 이렇게 독서하는 사회가 돼야겠다 하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뭐 내 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좀 이렇게 60대 이상 되는 분들 위해서 쓴 책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하고 행복예습이라고 하는 책을 내놨는데요. 지금 그 책이 뜻밖의 많이 나가요. 그 우리 60대 이상 위한 책이가 돼요. 그래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 가지는데요. 여러분이 지식을든지 뭔지 앞서야 돼요. 그래서 좀 독서도 많이 하고, 독서하는 사람은 늙어도 행복하거든요. 안 하면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하죠. 내가 나를 키워야 하거든요. 60이 넘으면요, 내가 나를 키워야 해요. 그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아서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교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교회 걱정하신 길은 없어요. 뭐 큰 교회, 훌륭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없고요.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교회는 우리 민족 국가를 위해 있어요. 아까 나한테 신앙과 인생관, 가치관 준 사람의 도산 안창호 선생, 고당 조만 선생, 그분들은 뭐 장로고 평신도지만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릇은 작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생각하는 그릇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는 그 말씀을 하고 뭐 결론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30이 넘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갔는데요. 갔는데 그때 가서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진리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14살에 중학교 입학을 하고서 아버지한테 와서 나 합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수고했다 그러세요.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저녁에 내가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하나 얘기할 거 있다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나의 철이 없죠. 어렸을 때니까요.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쭉 하면서 살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커지질 못한다. 직장에 가서 친구들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사회를 위해 노력하면 그 직장의 주인만큼 커진다고.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성장한단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꼭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경험에 쭉 해보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를 하늘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까지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고요. 나 위해서 사는 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를 바꾸고 하늘나라로 바꾸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가서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쭉 살아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내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요, 연세대학교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하는 걸 더 많이 생각해요. 물론 봉급도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도 나오면 좋죠.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 나 월급 많이 받았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교수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하게 되면요, 대학 잊어버려요. 사회도 갈 데가 없어요. 그걸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학자답게 노력하고요, 또 학교에서 많이 노력해서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된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분,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님, 그 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안과 밖에서 내 친구들 쭉 만나보면요, 친구들 가운데 뭐 학장도 아니고 처장도 아닌데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학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65세 정년퇴직하고 나서도요, 죽을 때까지 이래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이래요. 다 사회에서 얘기하긴 이제 나하고 안병욱 선생하고 김태길 선생이 동갑이에요. 나이도 같고요.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얘기 많이 안 하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요, 철학계 삼총사라고 그랬다고요. 세 사람 때문에 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 친구 가운데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 보면요, 60될 때까지는 항상 학문 걱정이에요. 60 넘어서는 그저 민족과 국가 위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김태길 선생이 89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상 떠나기 한 7, 8개월 전까지도 이랬어요. 안병욱 선생은 병중에 계시면서도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온 게 92세 때인데요, 방송국에 나오진 못하고 이제 방송국에서 가서 이제 녹화해서 발표하는데요, 그때도 그 병중에 있으면서도 정직한 나라 되자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정직해야 산다고 말이죠. 그까지 이래요. 나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누군가 항상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걱정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세기에 가게 되면, 천주교 시대죠. 중세기에 가게 되면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그거 뭐 다, 그 중세기는 전부 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다 교회는 다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경언이 뭔가 하니,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시지 않는다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악마가 유혹을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면 누가 크리스찬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온 친구들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 전화 걸더니, 김생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우정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살고 이래 왔는데, 더 늦기 전에 1년에 한 두세 번이라도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도 먹고 그런 좀 즐거운 시간 가지면 어떨까? 너무 못 만나고 살았네, 일만 하느라고. 그래요. 알겠다고. 내가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게. 김태길 씨한테 내가 전화 걸었어요. 안 선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뭐 3년에 한 번도 못 만나고 셋인 함께 못 만났는데 1년에 2, 3, 두세 번 좀 만나서 우리끼리도 즐거운 시간 좀 가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길 씨 전화를 받았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만 알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무슨 생각인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늙은지는 몰라. 이젠 다 늙어서 세상 사람들 우리 곧 갈 사람으로 알아. 그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되는 대로 하나씩 그저 가는 게 낫지. 이제 점을 잔뜩 싸가지고서 우정을 쌓아놓고 있다가 한 사람씩 가봐.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보내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아봤어? 세상에 제일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다가 그저 순서대로 가자 그래요.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대요. 그래서 안 만나기로 하고 말았어요. 아마 김태일 먼저 가시려고 했는가 봐요. 먼저 가셨어요. 둘이 남았어요. 한 번 또 안병욱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더니, 김생 우리 둘이도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해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전화로라도 우리 좀 못다한 얘기도 해보고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 그래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암만 해도 김수에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나한테 이혼하던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 쓱 생각해보는 거 아니 저 한생이 친구로서 나한테 마지막에 이혼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니까요.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요. 내가 안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안생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꼭 같을 텐데 그럼 꼭 얘기를 해야 하나? 나 얘기 안 들어도 다 알아.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좀 그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전화를 끊고서 생각해 보니까요. 안생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세 가지예요. 혼자 남고 먼저 가서 미안해.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인생의 길인 걸 어떡하나. 김새는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그 부탁이에요. 그리고 안생도 가셨어요. 지금 나 혼자 남았는데요. 지방에 가연을 가든지 어디 가게 되면 아는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와서 안병생 참 고마웠다고 말이죠. 김선생 참 고마웠다고 내가 다 인사받아요. 그 내가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요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더불어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남아요. 업적이 남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남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쌓여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고요 예수님의 뜻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병 선생이 세상 떠나게 된 다음에요 내가 마지막 이제 저 강원도 휴전선 밑에 양구라고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세 분 선생님이 우리들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김태길 선생은 고향이 충청도니까 괜찮고 나하고 안병욱 선생은 북쇼에서 북한에서 탈출해 왔는데 북한으로 가지는 못할 텐데 우리가 휴전선 밑에 고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 은연했어요. 그 휴전선 밑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공원에다가 안생 무덤도 만들고요. 내가 갈 자리도 만들고요. 기념관도 만들고 그랬어요. 이제 안생이 먼저 갔어요. 이제 나도 이제 그 옆으로 가게 됐어요. 그 마지막 장례식을 하고 내가 고별사를 하게 됐는데요. 안생이 살아계실 때 꼭 해야 할 얘기를 내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보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충청도 영동 지방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 끝나고 옆에 휴게실에 좀 앉아서 피곤하니까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한 70대 후반쯤 된 사람이 들어오더니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첫 마디가 뭔가 하니 안병욱 선생님은 건강이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금 병중에 계셔서 이렇게 나와 다니질 못한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께 건강하셔서요. 우리 고장까지 와서 가연해 주시고 항상 마음에 있었는데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는 저희들이 사는 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두 분 선생님께서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분 선생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고 싶어서 와서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는 인사 꼭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가 아주 마지막 한 생을 보내면서 그 얘기하면서요,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유명하다, 뭐 훌륭해졌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가장 예수님답게 산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면요,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요. 이런 소중한 인생의 선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것,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요, 내 인생을 90까지 좀 행복하게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